오늘 원래는 주보에는 13절까지 나와 있죠. 네, 5절까지 보고 다음 말씀은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기대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지역과 나라를 섬기는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건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혹여나 제가 어느 당 찍었을까봐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까봐요. 제가 엊그저께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경주예요. 그 목사님이 양쪽에 이렇게 진영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넥타이를 뭘 했냐면 빨간색, 파란색을 이렇게 섞여 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조금 빨간색이 더 많고 어떤 건 파란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회색을 일부러. 이것도 하나도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운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여름 휴가로 아주 낯선 도시로 가게 됐습니다. 도시가 낯설다 보니까 조금 일찍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른 저녁을 먹고요.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가고 있는데 막 계속 골목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인적이 드문 바닷가 바로 옆길 그런 골목길로 쭉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곳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싶어서 잠시 정차하고 딱 내려서 봤습니다. 봤더니 연인들이 다수가 있고 어떤 청년들은 흰색 드레스를 쫙 입고요. 몇 명의 여자친구들이 인스타그램 막 찍고 있어요. 그 사진을 찍고 있어요. 또 노년의 부부도 같이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연령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주 석양이 멋진 유명한 장소였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석양 맛집이라고. 네,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정말 그 노을이 너무나도 예뻤고요. 한참 동안 그 방파제에서 저희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그것도 보고 저희도 사진 막 찍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아서 다시 숙소로 가는데 석양이랑 금방 떨어지잖아요. 쉽게 컴컴해지더라고요. 컴컴해지는데요. 내비게이션이 계속 실고길로 쭉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등이 없는 그곳을 한참 막 인도하는데 긴장하면서 막 헤매면서 꾸역꾸역 찾다가 겨우겨우 숙소에 딱 도착했습니다. 아마 그때 못 돌아왔으면 지금 설교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헤매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노을같이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을 심취해서요. 칠흑 같은 어둠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 갇혀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아마도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다윗일 겁니다. 그만큼 많이 인정받는 인물도 없을 겁니다. 사무엘하 1부, 첫 번째 부 1부라고 하고 있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는지가 그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습 속에 잘 드러냅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다윗과 함께 하나님 또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너의 뒤에 날 내 시로 말미암아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너희 속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동서남북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셨고 그 속에서 다윗의 이름 또한 높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다윗, 그 또한 받은 은혜가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힘에 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받은 사랑,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그 흘려보낸 모습이 저 장애인이었던 무비보셋을 거두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1장부터 10장까지요. 그 통틀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보면 2부가 딱 시작하자마자 이 사람이 같은 다윗이야? 할 정도로 추락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누군가 그런 말을 한 글을 봤는데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한 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보다 더 어려운 건 그 성공을 유지하는 겁니다. 한 번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조명해 봐셔야 돼요. 나를 조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지배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마시고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죄를 발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보니 그 해가 돌아와 라고 시작됩니다. 이 말은 겨울 우기가 끝나고 봄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n the spring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때 보통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 나라는 전쟁을 치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치러요. 다만 이스라엘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침공해 오는 그 침략군을 막아내고 저지하는 입장에서 전쟁을 치렀다면, 지금 이 순간의 전쟁은 아주 강력한 다윗의 왕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를 확장해 나가거나 또는 이방 나라의 움직임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전쟁 앞에서 반드시 왕이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서 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이 고대의 전쟁은 왕이 최전방에서 항상 전쟁을 이끌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왕들은, 한 나라의 왕은 정말 전사입니다. 전투의 병기들이에요.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맨 앞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1절 중간 이후에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부하들을 보내놓고 나서 자신은 출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요, 암몬과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0장에서 보면, 우리 바로 지난주 말씀이죠. 10장에서 보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전쟁이 계속 지금 이어져 가는 추세인 겁니다. 이스라엘 군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도리어 조문단을 갖다 욕보였던 이 아람군, 암몬군, 그 암몬군, 특별히 그들은 도리어 그것을 갖다가 전쟁으로 바꿔버려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려고 했던 암몬군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계신 건데, 그 순간에 다윗은 앞장서지 않은 거죠. 이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암몬의 수도가 라빠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 라빠를 에워쌌다라고 되어 있죠.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이 말은 이 암몬을 거의 이겨가고 멸하고 그 암몬의 수도인 라빠까지 에워쌀 정도로 거의 끝난 그 상황이었다. 거의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그 승리의 외침은 이스라엘 왕이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그 어순과 달리 동사, 주어 이런 어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다윗이 어디 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이 말은, 이 말 속에 주어가 맨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 한글처럼 말이에요. 다윗이란 말이 맨 앞에 나와요. 맨 앞에 나온 히브리 말은 강조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이 자기 의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기 의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행위가, 그 자체가
어떤 심각한 번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다윗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떻을까요? 지금 자만심으로 인해서 안일해져 있어요. 나태해져 있어요. 교만해져 있어요. 어찌 보면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절박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안일함은 이 전쟁 속에서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니 충성하지도 않은 것이죠. 이러한 나태함과 안일함은 그 결과가 무엇으로 보여지는지 다음 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2절 말씀 봅시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 잠에서 깬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 언제 깨는 겁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되겠죠, 보통. 그런데 저녁까지 그가 잠을 잤다는 것은 저녁까지 낮잠을 잤다는 거예요. 저녁까지 낮잠을 자고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마치 꼭 이래 보이죠. 성공한 사람이 여유로 보이지 않습니까? 건물주의 여유인가요? 요즘 성공한 사람은 건물주라고 하던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군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강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온했고 안전했고 개인의 삶도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외칠 때 하나님은 그때 심판하셨습니다. 저녁 늦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궁전을 거닐다가 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어떤 학자들 이 장면을 보고요. 아니 눈에 잘 띄는 데서 목욕하고 있으니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밧세바의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왕국의 구조를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궁은요. 예루살렘은 비탈길에 형성한 도시인데 예루살렘의 가장 정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게 이스라엘 그 다윗의 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윗 궁의 옥상에 올라가면 사실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다 내려다 보여요. 그곳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았다고 한들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았던 한들 그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그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 장면 무시했겠죠. 지나가 버리겠죠. 그냥 해프닝으로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었던 장면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냐? 느슨함과 나태함과 안일함과 교만이 그의 주인이 돼서 지금 악한 마음을 품게 한 겁니다. 여러분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미학적으로 그녀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미르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테페미르로 그 여성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여성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의 눈에 그 여성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의 모습과 같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나서 현혹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범하게 되죠. 선악과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봅니다. 똑같은 사물도 이렇게 죄악되게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요. 많이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그런데 지금 교만함과 안일함이 순간에 찾아오자 그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평생 은혜로 겸손하게 살다가도 한순간에 마지막 때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기억하십시오. 매일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시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별거 아니야. 이 정도 괜찮아. 하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항상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으로 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지만 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보고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무너지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시작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녀를 알아보게 하죠. 그랬더니 그녀는 아주 충성스러운 자기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명백하게 타인의 다른 사람의 아내였죠. 심지어 우리아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는요 충성스럽게 다윗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전장에서 맨 앞에서 싸웠던 다윗의 자기 장수입니다. 아꼈던 장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4절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보다가 우연히 옛날에 보았던 작품이 생각나서 한번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렘브란트의 목욕하는 밧세바라는 작품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목욕하는 밧세바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렘브란트가 어떤 모습을 그렸냐면 유혹하는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이 다윗에게 전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밧세바의 모습을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다윗이 보낸 쪽지가 있습니다. 그 쪽지를 받아든 그녀는 어떻게 하냐면 멍하니 왕으로 갈 준비를 하는데 그 밑에서 그 밧세바의 발을 씻고 있는 하녀, 그 하녀를 그냥 쳐다봅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해요. 정말 멍해요. 수심이 있어요.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 것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4절에 보니까 전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 전령을 보냈다. 예전 성경에 사자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령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여러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다수의 사람을 보내서 찾아와서 이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왕명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게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찾아온 그 말을 듣고 밧세바는 다윗에게 다시 갑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다윗과 동침하게 되죠. 4절 중간에 보면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월경을 하잖아요. 그 월경이 끝나고 나면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 예식, 몸을 준비하는 예식인데요. 이 목욕하는 이 정결 예식은 단순히 그녀의 몸을 깨끗하기 위해서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아기를 준비할 준비가 됐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예표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과 동침하게 되죠. 왜 동참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침하게 되자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되기까지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깊은 내용이 후에 쭉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말씀을 보실 때요.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언급되거든요. 그 언급되는 이유가 후에 나옵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나중에 11장 가서 집에 읽어보십시오. 보내니라 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 의미 다음번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은 왕입니다. 또한 지금도 그렇지만 구약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서 그를 신화처럼 만들어 버리려면 이 같은 과오는 감추기 마련이에요. 지워버렸겠죠.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지금 이런 사실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지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모든 사실이 꾸며내거나 왜곡된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기록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무리 인간의 무지함과 교만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흔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 십자가 언약을 갖고 있다는 사람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모습을 말해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장에서 11장 쭉 우리가 말씀을 넘어오고 묵상하는데 한 장입니다. 한 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죄악되게 무너지는 것 얼마나 가까운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한 장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만함과 나태함과 안일함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결국 여러분 생각합시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건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 십자가의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자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보혈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고 가르쳐줘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고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의 고백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얼마나 입에서 떠나지 않는지요. 어느 이런 나 같은 미천한 개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내리십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나의 나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혹여나 사단의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주님 말씀으로 막아주시고 기도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매 순간 말씀과 기도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에게 따라갑시다. 주님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